두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전체 개관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마가복음이 전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름은 마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원래 정확한 명칭은 성도 마가가 전한 복음입니다. 성도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 제자 혹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라고 했죠. 마가복음은 종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자는 마가입니다. 마가.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붙여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식 이름은 마르코, 마가라고 부르는데 잘 사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마가 요한이 처음으로 언제 등장하느냐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등장합니다. 명시적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아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풀려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듣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의 집합체 모임이 교회입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른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주의 만찬을 어디서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마지막 그 식사 자리를 만들까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15절에 그러면 그가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하시며 아마도 이곳이 바로 그 마가 요한의 집이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락방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아버지께서 주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120가량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0명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다락방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다락방은 저기 부엌 위쪽에다가 요 계단으로 올려서 부엌 천장 쪽에 있는 그런 걸 달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유대인들 집 구조는 지붕 위쪽에다가 다시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다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임도 갖고 날이 서늘할 때 저녁에서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지붕 위쪽에 120명이 모인다면 그 아래쪽 집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큰 다락방이라는 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사용되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바로 그 다락방과 같은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되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가셨죠. 어디서요? 만약에 그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하면요, 그 집에서 주의 만찬을 갖고 마가 요한은 남고 12제자 데리고 저쪽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다 쓰러져 자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밤중에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왔을 것 같아요? 아까 만찬자리, 자기들이 있던 그 만찬자리로 아마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던 마가 요한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깨어났겠죠. 51절, 52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더라. 청년들에게 붙잡히매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 자기 자신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때 한 청년이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 일러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의 개인의 경험과 그 기억을 그대로 쓰신다. 그걸로 볼 때는 마가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 갖고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히고 도망쳐 들어온 그 시점이에요. 그때 예수님에게 무슨 변고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이 청년이, 개혁성경에 베호디불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아마포입니다. 아마포 갖고 이불 만드는 집은 없어요. 아마포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 고운 아마로 만든 거는 이 아주 잘 사는 부유한 집안에서 속옷감으로 겨우 쓰는 그런 천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불처럼 두를 수 있으려면 이거 보통 돈이 많아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물고기 잡는 어부, 세리, 열심당원 꼽아봐도 이만한 재력을 갖춘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없어요. 있다면은 아마 마가 요한 집이 잘 살았을 거예요. 집만 해도 지붕만 해도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을 갖고 있는 집안이고요. 교회가 거기서 다 모일 정도이기 때문에 자, 이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하고도 아는 사이고 베드로하고도 아는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의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 두 사람으로부터 똑같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의 직계 제자입니다. 성경에 마가는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면 바나바 조카입니다. 그런데 NIV를 비롯한 많은 현대판 성경들은 이걸 전부 다 사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잘못 번역한 겁니다. 개역 성경은 그래도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 현대판 영어 번역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한글 역본들에는 이 바나바 사촌으로 나옵니다. 이 바나바하고 이 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이 따라다닙니다. 언제 그가 등장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25절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12장에서 위쪽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2장은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 보니까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보냅니다. 12장에서는 헤롯이 죽는 이야기, 그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가 있고 마침내 헤롯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구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집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 이 부잣집 도련님이 겁도 없이 따라 났습니다. 고생이라고는 별로 안 해본 부유하게 자란 이 청년이 가는데 뭐 처음에는 좋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로 갔냐면 키프로스로 보냈습니다. 구브로 키프로스가 어디입니까? 바나바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니까 좋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짓 대언자, 어떤 마법사를 내쫓았습니다. 신나는 일이죠. 아는 사람들도 많고 사도 바울만 따라다니면 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신나게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니까 돈 맞고 쫓겨나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이 배견하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도중 하차했습니다. 하차했는데 바울이
또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한번 의견을 구해보자 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립니다. 자, 그때 바울이 가서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어떤 발표를 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죠.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 선포를 하니까 온 무리가 조용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누가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 마가 요한 있었겠죠. 조금 찔리는 구석도 있었을 때 또 들어보니까 그렇게 돌 맞고 매 맞고 쫓겨나고 했지만 저렇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해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 아저씨 삼촌. 그래서 자기도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삼촌 끼고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고 헤어집니다. 15장 36절에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자기 조카니까 팔은 안으로 붙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을 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데리고 떠나는 거고 바울은 이제부터는 바울과 신라 이렇게 둘이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용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또다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또다시 이 마가 요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디모데후서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죽기 전에 쓴 거예요.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 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주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함이라. 마가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가 내 사역을 위해, 내 사역이라는 게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에 꼭 도움되는 사람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이제 인정받았습니다. 사도로부터 유익한 존재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진짜 아들 아닙니다. 진짜 아들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을 때 베드로 이미 결혼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어요. 베드로가 마가 아버지라면은 그 120명 들어가는 그 대형 저택이 베드로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고기잡이하고 다닐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친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준 그런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는 마가가 처음에는 나약한 부잣집 도련님, 선교여행 감당 못하고 도중에 하차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를 영접하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존재다. 꼭 좀 데리고 와라. 그럴 정도고,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이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그럴 정도로 자기 수제자로, 직계제자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사도,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성경 기록자로 쓰시고, 또 사도들도 쓰시지만 사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도의 제자인 마가나 혹은 사도 바울의 주치의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서도 복음서를,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대략 AD 60년경 정도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그분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신자는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모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메시아 계보는 생략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구약에 어떤 예언들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유대인의 풍습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이니까 팔레스틴의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에서는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분께서 요르단에서 올라오시면, 요르단이 강물이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침례받고 나오는 것을 요르단에서 올라오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1장 5절에서는 요르단 강 속에서, 요르단이 강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요르단이 강인지 산인지 어디 지명 이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강이라는 걸 밝혀줍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올리브산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유대인들은 필요 없어요. 올리브산 하면 그 어디 있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지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섬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물로 내놓으신 겁니다.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짐승 이야기가 있었죠. 두 번째 송아지, 소에 해당합니다. 소는 힘과 노동의 상징이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죽어서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고기, 가죽, 꿀 다 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일 열심히 합니다. 족보 이야기 안 나와요. 마가복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침례받고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부정한 영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시고 갈릴리에서 선포하시고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시고 마비 환자를 고치시고 사역으로 일하는 걸로 나와요. 종이니까 일하는 게 우선입니다. 족보 이야기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종 뽑을 때
여러분 학력 보고 뽑아야 하는 가문, 혈통 보고 뽑습니까? 종은 힘만 좋으면 됩니다. 종 뽑는 데는 힘과 능력이 우선입니다. 족보는 필요 없습니다. 종이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족보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 중심입니다. 주님의 교리나 비유나 설교, 교리는 주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요. 주님의 비유나 설교나 이런 내용들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그야말로 예수님 오늘은 어디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활동 중심,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이게 영웅 전기와 같이 아주 활발하고 빨리빨리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침례받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일들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지어낸 올림푸스의 신들입니다. 올림푸스의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보면 알겠지만 이 신들이 바람도 피우고 신들이 속이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발성도 피우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사람이나 별을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뭐 제우스니 아니면 뭐 아테나니 다이아나니 뭐 큐피드니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능력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귀한 신성과 인성을 갖추고 계신지를 로마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앞서 마가하고 베드로는 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베드로로부터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가 본인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상당 부분 베드로로부터 전해 들은 그런 내용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셨겠지만 베드로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 기록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런 그의 기억과 경험, 전수받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물이 많이 모이는 것을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거친 바다를 풍랑을 헤치면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두려워하는데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서기 좋아하는 또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저도 그 물 위로 걷는 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소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사람의 몸이 물보다 무겁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각하고 그때부터 두려워하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주님께서 그 손을 잡고 같이 물 위로 걸어서 배에다 데리고 오시죠. 베드로 물에 빠진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가룟유다가 배신을 해가 모이는 장소로 불러줬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금을 뽑아가지고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대제사장의 종이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귀 자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빗막아서 귀만 이제 잘린 거죠.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귀를 다시 붙여가지고 회복시켜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사람이 칼을 빼갖고 이런 소동을 벌였다라고 이제 그 베드로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딱 밝히죠. 그 베드로가 한 짓이다. 마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랬다. 이것은 성경을 쓰면서 마가가 자기 인간관계 때문에 스승님 눈치를 봐가지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인간관계, 그의 개성, 문체 이걸 다 반영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지금도 받아들이고 그러죠. 자기 말도 아닌데 최면 걸린 상태로 기계적으로 글을 쓰기, 받아쓰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가 알고 있는 것들과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에게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곧, 즉시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면 즉시 잠잠해졌더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마귀들을 꾸짖으면 즉시 곧 바로바로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의 첫 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취임하시고 바로 사역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곧바로 사역에 뛰어듭니다. 마지막 장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12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본을 가리켜서 마가복음의 긴 끝맺음, 긴 마무리라고 하고 없는 사본을 가리켜서 짧은 끝맺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이 어떤 사본들에 있으면 삭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본에서 그 지운 흔적이 다 나와요. 성경 이렇게 딱 이어서 쓰면 그 다음에 붙여서 계속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분명히 지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있는 것이 지워진 것이지 원래 있는 것에 중간에 누가 삽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 문서는 삽입이 가능합니다. 엔터키 몇 번 쳐가지고 빈자리로 타이핑이 가능한데 이게 양피지나 두루마리에 이미 다 써놨는데 그 중에 후대 사람이 여기 끼워넣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원래 있던 게 지워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구절은 있어야 정상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요? 만약 없다고 칩시다. 9절에서 20절까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마가복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인들이 떨고 놀라고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영광스러운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와 인류 구속 사역의 완성과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이래 돼야 이게 복음이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놀랐다.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의 마지막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복음 안 전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마가가 그러라고 복음서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비평본문에서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NIV라든지 온갖 현대 여권들 보면 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본에는 남아 있으니까 하는 수 없이 괄로 처리를 했습니다. 괄로 해놓고 맨 아래쪽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원래는 없음 그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원래 있어야 맞습니다. 그 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에서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리고
승천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마가복음이 복음이 아니고요. 마가의 애가가 될 겁니다. 놀라고 두렵고 떨면서 아무에게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전체 마가복음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취임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족보 이야기 빠집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 빠집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걸로 나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인데 전체를 간추리니까 이렇습니다. 자세한 건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1장 14절부터 10장 52절까지 그분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부분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1장 14절에서 7장 23절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마가복음 4장 5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람들로부터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이야기, 12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8장 26절까지를 예수님의 은거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데서 드러내놓고 다니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이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저기 두로와 시돈 지역 그쪽을 다니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하고 별도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제자의 길을 따르고 한 자들 그들이 나중에 누리게 될 그런 보상과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산에서 내려와서 마비 들린 어떤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시는데 대속물로 내어주고 섬기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걸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가장 큰 자다 그 말씀을 하시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의 마무리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와 십자가 죽음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2장 12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전 청소를 한 번 하시고 원래 성전 청소는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한 번 하시고 끝날 때 한 번 하십니다. 시작할 때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 내쫓으셨죠. 3년 반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가보니까 아직도 또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 청소하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함정 질문들을 합니다. 세금 내라고 하면 민족 반역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내지 말라고 하면은 또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옆에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세금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자로 몰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학자가 나와서 질문한 내용.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예수님의 역질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입을 오히려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장차 있을 세상 끝에 있을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만찬을 갖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붙들려 가서 재판받으시고 아무 죄 없으신 분으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 형벌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16장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이후부터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뒤따르는 그런 표적들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묵묵히 일하신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이 그려내고 있습니다.